오늘 이렇게 검전사 시장전을 가득 이렇게 동참해 주신 우리 검전사 신부님들과 또 기대사를 모시는 우리 제주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검전사 이렇게 오셔서 또 조상님들을 또 전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과 또 검전사에 와서 또 지장보살님의 그런 가피를 또 지장보살님의 그런 사상 또 정신을 한 번 더 새겨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반드시 가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건강경을 지금 계속 지금 날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지장제일뿐만 아니고 요즘 건강경을 하면서 건강경을 통해서 건강경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정말 부처님과 늘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장제일이지만은 건강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분을 하고 있습니다. 14분을 이렇게 보시면 건강경 14분을 보시면 이상정멸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상정멸분이라고 하면 이 상을 떠난 것이 바로 정멸이다.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들이 우리를 열반에 들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자라고 하면 불자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행복이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건강경에서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떠난 것이 바로 정멸이고 상을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 14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4분을 잠깐 한번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이시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치 체류비업 200불원 희유세존 불설 여시심심경전 아종성내 소득해안 미정덕문 여시지경 세존약부유인 덕문시경 신심정정적생실상 당지시인 성치제일희유공덕 세존시실상자죽시비상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덕 덕문 여시경전 신의수지 부족인한 약당내세 후백세 기후중생 덕문시경 신의수지신 적이제일희유 하이고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 아상적 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시비상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시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치 체르비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건강경을 지금 설하시고 있는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13분까지 지금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또 수보리가 또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과정들이 13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3분까지 수보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듣더니 문슬시경, 이 경전 설하시는 것을 다 듣고 나서 심의 의치, 그 지금 깊고 깊은 뜻을 이해하고, 다시 말하면은 13분까지의 부처님의 그 지금 법문을 듣고는 이 지금 수보리가 깨달음을 얻고는 체류비업했다라고. 이게 저는 너무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체류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렸다가 아니고 코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눈물만 흘린 게 아니고 얼마나 그냥 기뻐서, 얼마나 그 환희심이 차서 눈물을 흘렸던지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이거를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나니, 우리 불교 지금 최고의 부처님의 지금 말하자면은 시봉을 했던 그 아난이 부처님과 수보리와 또 거기 모여 있는 모든 대중들의 법문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지금 기록을 하는 건데, 아난이 이때 보니까 수보리가 그냥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 막 콧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계기가 있어야지 불자로서 신심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청년의 불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된 그런 지금 계기와 또 이렇게 출가하게 된 계기의 근원을 쭉 들어가 보면, 제가 조계사에서 스님의 법문을 처음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강경에 이 수보리가 체류비업을 했다는 이 구절이 오면 저도 항상 초심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체류비업할 정도의 어떤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자로서 거듭나고 또 신심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류비업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순복음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순복음교회 그 기도하는 과정을 보면 울고불고 정말 콧물을 흘립니다. 그 울고불고 콧물을 흘리는 그 과정들이 이 금강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 신심을 더 낼 수가 있고, 또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한 이 후회, 또 살아온 거에 대한 참회, 잘못에 대한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여기에는 참회의 눈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가 그동안에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수행했다라고 하지만, 이 지금 금강경에 13분까지 부처님과의 문답, 부처님의 그런 설법을 듣고 이때 와서 더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이 뭐라고 지금 그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보리가 뭐라고 부처님한테 묻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발심한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내가 실천하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발심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발심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마음을 조금 내고, 마음을 또 어떻게 내가 좀 잘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수보리가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네가 다 제조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는 그 존재들까지도 뭐 테란스파로 태어난 존재만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도 다 네가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발심을 원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명도 네가 제도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큰 마음을 내고 큰 발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그런 경지에 가야 된다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억무소주 행어보시해라. 보시를 하되, 다시 말하면 남한테 베풀되, 어떤 것을 베풀어야 되는가 하면 물질적으로도 베풀지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좀 이렇게 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법을 보시하는, 진리를 보시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 무예시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중생들이 늘 마음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베풀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또 내가 어떤 것을 주더라도 내가 줬다는 생각 없이 말 그대로 무주상으로 이렇게 집착 없이 이렇게 줘라. 그래서 구산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걸레나 물처럼 그냥 아낌없이 이렇게 보시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구산 스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까운 마음 없이 막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구산 스님도 계셨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베푸는 그것이 억무소주 행어보시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중생들을 다 내가 제도하겠다. 내가 무주상 보시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또 질문하는가 하면은 이 몸의 모양 30 이상 80종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겠냐, 열애를 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30 이상 80종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상들은 다 우리가 유의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허망하다. 다 실체가 없다. 언젠가는 변해서 다시 또 다른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상만 하더라도 수시로 변합니다. 금방 한다고 했다가 금방 안 한다고 하고, 또 금방 안 한다고 했다가 금방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이 변화를, 그럼 어떤 것이 진실한 내 마음이냐라고 보면 결국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반드시 옳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편단심을 이야기합니다. 왜 일편단심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일편단심이 안 됩니다. 일편단심이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편단심이 되려면은 부처의 경지에 가거나 보살의 경지에 가야지 일편단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할 때 또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평생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순간의 마음이죠. 그것은 그 순간에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의 마음과 그 순간의 상황에서는 내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영원히 이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변합니다.
또 내가 변합니다. 또 상대방이 변합니다. 이 변해가는 이 과정에서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건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범소유상이 계시여망이다. 내가 이게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변해갈 수밖에 없는 무상한 지금 상황이구나. 왜 무상하냐? 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무아. 그래서 우리가 무상무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고, 무상무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서 열반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변치 않을 것 같은 이 지금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도 이렇게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요. 또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애착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자,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우리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라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 노보살님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또 아드님하고 같이 아드님이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한테 아이고 제가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절에 못 오는데 오늘 지장제일날 내가 조상님들한테 내가 그래도 또 부처님한테 내가 그래도 내가 절이라도 인사라도 하고 또 스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아들의 부축을 받고 왔다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건강하게 내 발로 아무런 부축 없이 이렇게 이 법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것은 엄청난 우리가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조상님의 엄덕을 또 기리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이것이 우리는 이 순간에 이 지었던 이 복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금 건강경의 수보리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들을 다 네가 제도해라. 그리고 네가 무주상 보시를 해라. 그리고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다. 약견재상 비상하면은 적견열애다. 네가 부처를 보고 싶어하고 네가 지장보살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입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이 상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생이다가 보니까 지장보살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장보살님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고 이 지장전에 지장보살님을 모셔놓고 또 이렇게 지장제의를 지내는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중생의 범주에서 범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장진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님한테 보살님 힘들고 그러시고 또 날이 춥고 하는데 굳이 지장전에 안 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집에서 또 아드님과 같이 오늘도 아드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아드님하고 이렇게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너 조금 날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오시라 하고 내가 아침에 그렇게 배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지장보살님 또 부처님은 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부처님이고
다 지장보살님이고 내가 법륜사 지장전에 와서 지장제의를 지내면서 지장보살님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실제로는 내 옆에 있는 내 지금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지장보살님이다라고 하고 오늘 지장제의를 맞이해서 이 내 가족 지장보살님들한테 더 마음을 쓰는 그런 하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장보살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이라고 보고 아까 지금 제가 초에 이야기했던 수보리가 문슬시경하고 심에 의치해가지고 체류 비업했다라고 하는 이 지금 구절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본다면 건강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천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천도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상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건강경을 읽고 이 체류 비업하는 우리 불자들, 우리 지금 자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천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경을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읽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체류 비업할 수 있는 그런 건강경 독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